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예. 흔히 얘기하는 걸로 진짜가 있으면 예. 그게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짝퉁들이 엄청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귀한 것일수록 예.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보니까 이 거짓 복음이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잘못된 거짓이죠. 복음이 있죠. 예. 거짓이죠. 예.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네.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 뭐 영지주의 이게 전부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짓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꼭 진짜처럼 보여요. 더 진짜처럼.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단의 특징이 끝이다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 예.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지? 그렇게끔 만들어져서 네.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좀 깨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그게 이단이야? 예. 혹시 빠져 계시는 분들, 내가 이단이 아닌지 오늘 정확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릴 텐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짓된 내용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며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신천지에 몸담았던 신현웅 목사는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신천지 문제 해결과 예방 사역에 힘쓰고 있는 신현웅 목사의 특별한 간증을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이 20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고 계시다 나오셨습니다. 구리 초대교회 목사이시고요.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현욱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맞아요? 목사님이 맞아요? 목사님이십니다. 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상담소 소장이면서 예. 네, 목사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요새 신천지가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새천지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던데요? 공식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 예, 예. 이제 포교하다 보면 예. 신천지라고 그러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할까봐 예, 예. 뭐 새천지 예. 또 뭐 신세계 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금 변경해서 뭐 편지를 보낸다거나 또 문서에 그렇게 표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소식을 그런 접하신 것 표현, 같습니다. 예. 네. 그 신천지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공부를 좀 오늘은 해볼까 봐요. 네. 예. 이제 한자로 신천지는 글자 그대로 새 하늘 땅입니다. 그 신천 신지를 더 요약해서 신천지. 그럼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뜻이죠. 예. 계시록 21장 1절에 모든 신앙인들이 소망하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 새 땅 천국 아닙니까? 그곳이 이 땅에 벌써 이루어졌다. 그곳이 이제 자기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란 그 자체를 비유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네. 이렇게 보는데 예. 신천지는 하늘은 장막, 땅은 백성. 비유한 하늘은 장막, 비유한 땅은 백성. 그래서 천지가 하나의 장막과 그 백성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쭉 지금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 그 기독교를 천지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자기들이 신천지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 졸지에 구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래서 끝나고 없어지는 거죠. 그쪽이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새로운 천년왕국이 84년 3월 14일부터 열렸다.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만희를 따르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만희 교주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니까 예. 이만희 교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 그게 이제 신천지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이름만 결국 포장을 해놨지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교가 아니라 이만희교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교 집단, 컬트 쪽에 훨씬 가깝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면 또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약속한 목자가 이만희 교주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만희를 예수로 생각하는 건가요? 재림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미 재림해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 거죠. 마치 여호와 증인들처럼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임해서 함께하고 있다. 그냥 봐도 이상한데 어떻게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빨려 들어갈까요? 그거를 결과적으로 결국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다. 신천지가 바로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끝에 이만희 교주가 있고 신천지가 있는 줄을 모른 채 속아서 다 비유풀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관을 왜곡시키는 거죠.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66권이 오직 예수. 이렇게 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신천지 비유풀이를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답이 나와요. 곧 그것은 답이 틀리다는 얘기는 공식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주에게 빠진다기보다는 비유풀이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이만희 교주다라고 답을 제시했을 때 그 공식이 너무너무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통해서 얻어진 답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비유풀이가 실질적으로 송아지 코를 꿰는 마치 콧도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비유풀이에 중독이 되면, 잘못된 비유풀이에 중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결론적으로 누구를 갖다 믿으라고 해도 다 그냥 믿게 되는 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보면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평생 믿던 사람들이 이만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을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믿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믿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유풀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 우리 정통교회에서 좀 정확한 성경 공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리 공부도 있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잘못된 비유풀이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분별력이나 사전 교육이 있어졌다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죠. 제일 처음에 해주는 비유풀이가 뭐예요? 첫 번째로 접근하면서 해주는 비유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시에 대한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제일 먼저 시를 배워요. 그래서 비유한 시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마가복음 4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찾아주면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비유한 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찾아주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야,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에 빠지는 분들이 제일 거기에 혹하고 매력을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첫째가 성경을 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니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꼭 찾아서 읽힙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럼 다 찾아서 꼭 읽혀요. 같이 읽고 칠판에 그것을 딱 정리합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찾아줌으로 해서 어떤 그 확신을 심어주는가 하면 너무 성경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신천지만큼 성경적인 데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적이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생소하다는 거죠. 처음 들어봤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이런 말씀은 처음이다. 왜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래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말 같지 않아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래서 이거를 감추어진 비밀한 비밀이다. 말씀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해졌다. 이건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6,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개봉해서 이만희 이만희한테. 교주에게 주어서 이만희 교주가 계시받고 책을 받아 먹어서 오픈된 열려진 말씀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풀이라는 게 말장난이거든요. 신은 말씀, 나무는 사람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새는 영이다. 그래서 까마귀는 악령, 비둘기는 성령. 그래서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것은 사람한테 영이 임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비유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유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갖다 그냥 끼워 단어 위주로 맞추는. 끼워 맞추는 단어 위주로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교묘한 사기 수법인 거죠. 사기죠, 사기. 근데 신천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예. 우리나라에 수백 명의 교주들이 있는데 예. 예. 그 교주들이 대부분이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뭔가 하나님께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다거나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교주 따라다니다가 교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고 예. 교주들을 쫓아다니면서 속다가 그 수법을 배워서 본인이 또 교주 노릇 해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세를 형성했던 전도관이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네. 박태선의 전도관. 소위 신앙촌이라고 하죠. 네. 지금도 다니다 보면 신앙촌 상회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 전도관에 들어가서 57년에 10년간을 있습니다. 나와서 또 과천에 또 장막성전이라는 예. 장막성전이라는 또 그 사이비 교단 밑에서 또 몇 년간을 있습니다.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이래서 한 20년 동안을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 전전하며 신앙을 하다가 1980년 3월 14일에 본인이 그 수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혼합하고 그렇죠. 대물림돼서 결국 개업을 한 게 속된 말로 개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신천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법이라든가 또 교리라든가 행태 이런 것들이 조직 이런 것들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 안에 빠진 사람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뿌리를 모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게 이제 14만 4천 명이잖아요. 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넘지 않았나요? 넘었죠 지금. 조창기에는 예. 이제 교족부를 써서 낸 사람이 14만 4천이 딱 목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채우려고 한 지파 1만 2천씩 예. 열심히 매진을 했는데 예.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17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바뀌죠. 14만 4천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머리 숫자였다면 예. 그리고 교족부 낸 숫자였다면 지금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뭐 양이 돼야 된다. 그 중에서 또 이제 골라내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또 양모형소를 충성하게. 가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제사장 자격을 갖춰야 갖춰야 된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지금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있는 더 헌신하게 하고 더 충성하게 그렇죠. 하고 이제 이런 그 가운데 14만 4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왕노릇 할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도 이제 흰무리들 종노릇 할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천년왕국이 그들은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됐고 시작되면 왕노릇 일곱째 하는 나팔도 불었고 예. 주님도 재림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된 그 현상들 있어야 될 일들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건 사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에 나오신 목사님이 거기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어떻게 빠지시게 되셨어요? 86년도에 예. 제가 이제 정통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던 때 예. 또 전 이제 신학을 꿈꾸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주님한테 헌신을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개척해서 열심히 섬겼죠. 예. 그런데 그때 새로 부임하여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들은 생소한 내용이고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배워왔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잔치를 했는데 예.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와서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머. 그 사람이 이만희 교주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한테 성경을 사사를 받은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전수를 조금씩 가르쳐서 우리 그 당시 한 60, 70명 되는 교인들이 다 그 교리를 받은 거예요. 빠져버린 상황.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냥. 근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이미 교리로 사로잡힌 다음에 이제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고 예. 그래서 87년 5월 10일에 예. 교단이 바뀌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천지 소속 교회가 교회로. 됐어요. 예. 그리고 그날 제가 신천지 전도사가 됐습니다. 예. 처음으로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그때만 해도 신천지가 별로 없었죠, 수가. 500명도 안 됐을 때. 그랬었죠. 예, 예. 그런데 87년에 본부로 가서 청년회장, 초대 청년회장을 하고 90년에 이제 그 신천지 교육 강사가 되고 92년에 개척을 하고. 근데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조금 이상하다 하는 느낌은 못 가지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신천지 교리를 접하다 보니까 실제 거부감이 없었고 예. 교리에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미 못 나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을 때 전도사가 되셨다가 목사님이 또 그렇죠. 거기서 되신 거예요? 90년에 우리로 말하면 목사인데 거긴 목사라고 그러질 않고 예. 강사라고 그럽니다. 강사. 그래서 담임을 하면 담임 강사, 그냥 강의만 하면 교육 강사라고 예, 그러는데 예. 저는 92년에 서울에서 개척을 한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교육 강사면서 저는 담임 강사가 된 거죠. 예. 예. 근 14년간 담임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우와. 그래서 출석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그러면은 신천지 안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해서는 광주, 그러니까요. 대전, 예. 과천, 저희. 예. 예, 이래서 큰 교회였죠. 근데 신천지에서 가장 활동했던 중요한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 하셨어요? 교육 강사, 담임 강사 95년에 신천지는 보좌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예. 하늘의 그 보좌 형상을 예. 그대로 이 땅에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이만희 총회장, 예. 보좌 앞에 7영, 7교육장, 예. 24장로, 24장로, 예. 네 생물, 네 부서, 6날개, 임원 이런 조직들을 이 땅에 그대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7교육장이었죠. 되게 열심히 하셨나 교육장. 보네요. 그럼 완전히 신천지에서도 핵심 인물이었네요. 그러니까 총회장 바로 밑에 그 교육장이라는 것은 우리 청와대 우리 국가조직으로 말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같은 거죠. 수석 비서관. 예,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들 교육 책임,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획. 요게 이제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회장을 늘 같이. 그러면 한 돌에 7눈이 있다.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한테 7교육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총회장을 옆에서 같이 이제 보필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만희보다 밑에 7교육장이 모든 핵심 인물이었는데 모든 걸 신천지를 교육은 우리가 교육을 했으니까요. 모든 신천지 교육자들을 7교육장이 교육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로 이제 제가 교육 담당이었죠. 교리 교육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핵심 인물이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되셨는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탈퇴를 한 게 아니고 특별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2006년에 그러니까 만 20년이 되는 해에 11월경에 성경을 통해서 아주 핵심적인 교리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육체 영생 교리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활관을 통해서 결국 잘못된 영생관을 결국 그들이 믿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의 해석을 영어 성경을 보면서 눈을 뜨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신인 합일 교리, 14만 4천의 순교한 영과 14만 4천 신천지인들이 합일이 돼서 하나가 돼서 죽지 않는 영생 불사체가 된다. 이게 신천지의 부활관이고 영생관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오류를 영어 성경을 보다가 알게 됐어요. 어.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고 고민하던 중에 이만희 교주의 또 섹스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76세인데 예. 근데 27살 된 모 여강사와 그 뭐 3년간에 걸친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또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총회장에게 신천지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를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만희 교주는 그것을 쿠데타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그게 소위 11.12 쿠데타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네. 2006년 11월 12일 날 그 예. 사건이 발발했는데 그걸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저를 소위 강제 진압을 하고 그리고 저희를 회유하면서 속이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아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때 몇 사람 정도가 그 개혁하려고 이렇게 교육장 중에 셋 그리고 강사들이 둘.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가 돼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왜요? 협박을 하고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저희들로서는 전혀 뜻밖의 그리고 저희가 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사욕을 가지고 그랬다면 문제가 다른데 정말 신천지를 위하는 충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신천지의 발전과 신천지가 이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개혁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은 마치 예. 도둑질하다가 딱 들킨 사람이 반응하듯이 막 당황하고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서 반응하고 지나치게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 그 사건 터지고 이제 4번을 독대를 합니다. 총회장하고 이제 4번을 만나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만희 교주하고.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 알아봐야겠다. 여기까지. 그게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천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인터넷 같은 것도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때. 인터넷 보면은 선악과라고 보지. 신천지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아 진짜요?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거를 안 보죠. 그리고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왜?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나 보는 거지. 확인을 왜 해? 그게 사실이면 믿으면 확인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그러니까 뭘 확인하고 알아본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데 그때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20년 만에 제가 처음 딱 느낌이 뭐냐? 알아봐야겠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가 뭔가 어렵고 이상하다.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알아보고 나니.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우물 밖을 나와본 거예요. 20년 만에. 이게 나와보니까 신천지 같은 우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빠진 사람은 이게 비단 신천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도 똑같더라니까요. 우물 안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태평양 바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보니까 우물이 너무 많고 물맛을 보니까 거기만 유일한 생수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말씀은 처음 듣고 아무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물맛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금방 알게 됐죠. 아, 이게 종교 사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천지는 이거는 개혁의 대상. 제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20년을 헌신을 했는데 이거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될 종교 사기 집단에 불과하구나라는 거를 딱 알고는 그때부터 이제 신천지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게 몇 살 때세요? 만 40? 40이면 결혼하셨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그렇게 해서 뚫고 나오는 거는 혼자 몸이니까 가능하지만 가족들도 이미 신천지에 있었을 때면 이 가족들 싸움은 더 힘들지 않나요? 갈등 그 없었네. 부분은 네. 정말 감사하죠. 아, 왜 그러면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강사는 눈을 떴는데 예. 아내가 그렇죠. 눈을 못 떠가지고 그쵸, 막 그쵸. 이혼하는 경우 예, 그런 예, 경우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들이 그때 한 15명 정도를 제가 다 신천지로 전도를 해서 그래서 신천지 같이 들어갔고 예. 제 아내도 장로교에 있을 때 같이 신앙을 하다가 예. 같이 신천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2006년 말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예.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알아봐야겠다 그럴 때 그 아내가 옆에서 처음 이제 그런 속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은 벌써부터 이상했다. 그래서 갈등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이제 사모로서 또 교회에서 저한테 걸림이 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벌써 이미 마음을 정했다. 우와. 돈 몇 푼에 또는 그 명예 뭐 이런 거에 뭐 욕심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양심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일단 알았다. 일단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알아보면서 그거를 아니란 걸 이제 저도 딱 눈을 뜨면서 집사람이 옆에서 큰 힘이 됐고 저희 가족들도 설득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저를 믿고 이제 가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쉽게 마음을 저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쪽에서 저에 대해서 뭐 70억을 뭐 어떻게 가져간 것처럼 또 몇십억을 뭐 횡령한 것처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고 가족들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이건 뭐 화가 났죠. 그러는 바람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저놈이 사기꾼 아니야? 막 아버님이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신천지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사실 우리 목사님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전쟁이죠. 그러면은 신천지에서는 신현욱은 70억 횡령한 자 막 이런 식으로 소문냈겠네. 그럼요. 처음엔 70억,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몇십억, 그 다음에 뭐 또 몇 억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흠집을 내야 그렇죠. 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뱀 치면 제가 나옵니다. 신뱀이? 신천지에서는 저를 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뱀. 그러니까 아예 새가족 교육할 때 또는 신천지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저에 대한 특별 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네. 대적자 교리 반증 교육 이런 식으로 대적자 교육을 해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고 또 영상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한 말들에 대한 다 반증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들은 아이든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뭐 타도의 대상 그리고 아주 신천지의 어떤 그 아주 왼수죠 왼수. 근데 그쪽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제 정통교단으로 오시면 이쪽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전향을 했나?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의미죠. 예. 그렇죠. 그런 저 의미죠. 다시 공부해서 이쪽으로 보낸 걸 거야. 2007년부터 제가 신천지와 이제 타도 신천지를 외치면서 싸워왔는데 신학을 2009년에 했어요. 네. 그게 신학교에서 좀 부담스러워하셨어요. 신학교에서 1년 후에 뭐 오시면 안 되냐. 또 죄송합니다. 추후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제 있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천지가 불신을 키웠으면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예. 그래서 다행히 우리 총신에서 예. 또 이렇게 받아주셔서 예. 2009년에 신학을 할 수 있었죠. 다시 새롭게 공부하시니까 2006년에 말에 나올 때는 그냥 신학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신천지와의 싸움을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신천지 조직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마음도 먹었지만은 왜 20년 만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불러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셉 생각도 났고 그리고 에스더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무척 그냥 강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주신 빼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도리가 아니겠다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신천지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쨌든 내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일 그러려면은 내가 바르게 내가 바른 신학을 해서 되겠다. 그리고 제가 원래 신천지 가기 전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미 소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저와 같이 나온 분들이 한 60-70명 됐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만. 그리고 뭐 다른 데서도 한 200-300명이 이제 빠져나왔는데 저와 같이 신앙하던 제가 이제 담임하던 그 교회에서 한 60-70명이 나올 때 나오자마자 딱 신천지 실체를 알고는 바로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자. 근데 신천지 문제 상담소를 이제 여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거의 끌려오는 분들 예,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렇죠. 첫째 자기가 스스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스스로 찾아오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권면해서 예. 그냥 권면했을 때 또 그냥 가다가. 누구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은 원치 않는데 가족들이 좀 강제로. 강권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정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오면 그 두 사람은 궁금증이 있어서 온다 그러지만 끌려온 사람들을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싸움도 만만치 않으실 그게 거거든요. 쉽지 않죠. 네, 네. 환자로 말하면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환자가 아닌데 내가 왜 병원을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주 영적인 아주 싸움이 싸움이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예. 그걸 가능케 하는 건 결국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 그런데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들이 무엇에 빠져 있는지, 뭐에 잡혀 있는지, 다시 말하면 병으로 말하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을 못 찾으니까 처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잘 알고 있지 잘못된 거 하나씩 못하면 다 밝혀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들을 거기서 돌이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 묶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생각이 묶여 있어요. 예.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묶인 곳을 못 찾으면 그냥 잡아 당기기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짚어서 상처가 없이 하나씩 교리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심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공부냐? 신천지에서 가르친 걸 그대로 들어갈 때는 맞다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 조여진 뒤집어서. 부분을 너트를 풀듯이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술이 깨듯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되는 과정을 옆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거는 경이롭죠. 놀랍죠. 그리고 신기하다고 그래요.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애가 성경 공부하니까 더 돌아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미호경이 거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진리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회심 프로그램은 첫째는 반증 교육이라고 해서 신천지 교리가 왜 잘못됐는가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후속 교육으로서 바른 복음, 바른 구원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뽑고 진리를 갖다 심고 잘못된 걸 허물고 그리고 바른 것을 갖다 세워주는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 회복 프로그램. 네. 그런 거 커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 유혹에 빠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이단 척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인데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강한 면역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지난 시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현욱 목사. 신 목사를 통해 이단에 빠진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종용하진 않지만 애둘러서 그렇게 가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휴학을 해라. 특히 청년들은 이들이 얼마나 악의적인 집단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로서 치밀한 계획 아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교묘하게 섞어놔가지고 처음에는 잘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 3개월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고 그쪽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엄마가 거기 경험하고 나왔잖아. 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고, 엄마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왔잖아. 그럼 엄마 말을 믿어야지. 가족의 말을 믿어야지. 나라야 제발 돌아와줘. 우리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뭐 그런 사례들 좀 얘기해 주시죠. 육체 영생,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서 이 지구촌을 자기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다는
우리가 보면 망상이죠, 망상. 과대 망상증 환자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14만 4천도 넘었겠다. 이제 올해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또 한 해도 그냥 가겠죠. 근데 뭐 세상이 별로 달라지는 것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기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학교 갈 이유도 없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예. 그리고 뭐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마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것처럼 결국 그 한날을 위해서 모든 걸 뒤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이 뭔가 하면 젊은 청년들이 학업을 중단한다거나 자퇴하고 휴학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그걸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그리고 가정이 깨지면서 이혼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갈등 때문에 어떤 폭력 그리고 자살을 한다거나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이런 것들이 이 가정의 불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차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이거는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출한다거나 학업이 중단되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알게 됐을 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한 5만 명 이상이 되는데 70~80%는 자녀가 빠진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신천지의 좀 포교 방법을 알아야 네네.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네네. 포교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왜 대상자 선정을 저렇게 신천지는 꼼꼼하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선별을 하는가 하면 반드시 밟아야 될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시키는 게 첫째 우선입니다. 그 과정을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패스를 하고 나면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일꾼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음방 1단계 교육을 마치고 1대1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거기서 패스한 사람을 센터라고 하는 6개월 정식 신학 과정으로 가서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하루에 2~3시간씩을 6개월 과정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만희 교주를 이제 믿게 되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만 수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료시켜야 졸업을 해야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가 발급돼서 그거를 찍고 신천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신천지 신도의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럼 이 과정을 마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월화 목금을 하루에 2~3시간씩을 6개월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요거의 기준에서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열심히 있는 사람 까다롭죠,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학습 능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제일 적합한 대상이 누구냐? 학생들인 거예요. 대학생들인 거예요. 왜 그러면 대학생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부모만 속이면 24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맞아요. 교회에서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직분자들, 또 열심히 있는 분들, 사모하는 분들. 그 첫째는 뭔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요즘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신천지는 모략전도라고 그러죠. 네. 모략전도, 속임수 전도 전략.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대부분 길에서 설문지에 걸려서 넘어가고 그렇죠. 노방에서, 지하철에서, 특히 뭐 홍대라든가 또는 대학로 같은 데서 설문만 응해주지 않아도 설문이란 게 내 이름, 전화번호, 또 종교, 혈액형, 또 학생들은 학과, 학번, 학교 이런 거 적는 거거든요. 그것만 적지 않으면 피해의 60~70%를 일시에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지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떤 우리 공동체 밖에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만 하지 않으면 뭐 선교사를 소개한다 그러고 뭐 교수락하고 뭐 사모락하고 뭐 능력 있는 은사 있는 무슨 권사락하고 하면서 제3자를 매칭시켜서 성경 공부 또는 상담 미술 치료, 그림 치료, 또 성격 테스트, 도형 분석, 애니어그램 막 이런 상담을 매개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로 넘기는 게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문, 상담, 성경 공부 또는 상담, 성경 공부 이렇게 넘어가면 일단 이거 혹시 신천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으면 신천지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신천지에서 가장 미워하는 대상
그러다 보니까 가만 놔두지 않고 네. 어떤 위협도 좀 하지 않나요? 그럼요. 2010년에 위장 상담, 그러니까 상담을 가정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를 한번 만나면 아내가 회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저만 만나면 잠깐 얘기하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저를 저 음성 펜션으로 유인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방에다 가둬놓고 한 10여 명이서 그것도 청년들이 카메라, 큰 카메라를 다 준비하고 뭐 여자들까지 막 동원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가둬놓고 집단 폭행. 어떻게 그걸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는 바람에 이들이 이제 봉고차를 다 타고 도망갔는데 뭐 안경이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식별하기가 어려웠고 차 번호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냥 위험이야 끝났거든요. 이런 이제 테러. 근데 그 이후로 집사람이 제가 어디 가면 이제 동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신고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상담소에는 도청 그리고 뭐 미행, 협박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꼭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한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 저로 인해 들어간 수천 명, 수만 명, 제가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 몇만 명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저기 있다. 그건 편치 않죠, 마음이 제가 하루도. 근데 그런 이제 사명감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걸 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가장 가까이서 본 이만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잘못된 교리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와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 보여지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도 교리에 취해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많았었죠. 인간적으로 존경심을 끌어낼 만한 요소들은 없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는 것은 그냥 교리에 잡히니까 합리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측면이 많아요. 아마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희 씨가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아요? 올해 86세입니다. 86세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만약에 영생 불사를 외치는 신천지에서 죽으면 네, 그 교주가 죽게 교주가 될 죽으면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통일교나 다른 이단과는 달리 신천지는 부도가 나는 현상입니다. 부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정도에?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죠. 원체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니까. 다른 뭐 통일교나 이런 데는 뭐 안 죽는다 교주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주 사후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권력이 승계되는데 신천지는 또 다릅니다. 거기는 육체 영생,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데 교주가 죽었을 때 이 충격은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아마도 수만 명이 일시에 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뿌리가 뽑힐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본질적으로 교주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교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고 해서 이건 사기야. 그리고 거기서 다 벗어날까? 그렇지 그럼 않습니다. 다른 교주 따라가는 거네? 본류는 가겠지만 그럼 이제 빠진 사람들 수만 명이 이탈했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분들도 클리닉 과정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거기서 잘못된 교리가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 나온다고 그게 해독되는 건 바뀌지는 아니거든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이제 해독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또 아류로 빠지는 경우. 신천지와 비슷한 그런 교리에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있다 나와서 교주 노릇 해먹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은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으로 또 유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난 이제 이것도 저것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면 신앙을 포기하는 아예 사람들이 포기하고, 의외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신천지에서 우리 일반 기성교회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귀신의 처소라고 타락된 사단의 나라라고 너무 세뇌가 됐기 때문에 신천지에 나와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런 시각들을 쉽게 떨쳐버리질 못해서 일반 교회로 못 돌아와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소를 통해서 클리닉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돼서 완전히 신앙이 회복돼야 정상적인 신앙을 우리 정통교회 와서 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급함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만희 교주가 죽어도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거든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아버지, 예, 그냥 저는 아버지. 아버지. 그동안은 조폭 세계에서
계급사회, 거긴 계급지 않습니까? 총회장, 또 뭐 교육장 이런 조직과 뭐 질서, 체계, 군대 같아요. 거기는 분위기가. 그런 데서 그냥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또 권세를 누리고 뭐 이런 어떤 이런 조직에 있다가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이런 포근함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목사님 계획과 기도 제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이단 문제를 통해서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단은 영적 바이러스와 같아서 우리가 건강하면 발병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단에 있지만 답은 정통교회에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계기로 좀 건강함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또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은 뭐예요? 사모곡이라고 요즘. 그 가사가 너무 뭐 제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시작되나요? 흘러내리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그 찬양 저희한테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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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 목사님 만나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요한 2서에 보면 그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 그 악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 영혼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신천지에 미혹당해서 이렇게 혹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 주변 성도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생각하고요.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빨리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신고하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를 찾아서 간다면 가짜는 넘어오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